정말 요긴하게 잘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네,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신지를 함께 지켜보았던 그 사도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지켜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하냐면 내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고 있던 것처럼 내가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처음으로 봤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심정으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밑에서 바라보면서 함께 그들과 감동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오순절 역사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하면 가장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오순절 하면 성령이 임하신 날이겠죠? 네. 그리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불과 같은 그런 뜨거운 어떤 체험들, 오순절 교단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은사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 또 방언 같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래 봬도 조용해 보여도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을 때 혹시 방언 찬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방언으로도 찬양을 인도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다 같이 특히 이제 미국 그 오순절 교단에서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공예 예배 때도 많이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하던 멜로디를 멈추고 물론 반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방언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멜로디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화음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화음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침례교에서는 특히 남녀 침례교 같은 데서는 이제 방언을 물론 금지하는 교회도 있고 물론 이제 침례교회, 남침례교회는 개교회 중심적이기 때문에 각각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으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신유 은사나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신유의 은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유의 은사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치유를 우리 인간이 하려고 시도할 때 오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병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낫지 않게 하실 때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신유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 치유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화로도 전에는 전화로도 치유를 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오순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순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순절, 그리고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오순절의 그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트란 영어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단어 자체는 신약 성경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순 할 때 그 오는 숫자로 오고요. 순은 뭐죠? 순, 한자로 순, 이거는 열을 뜻해요. 그러니까 열이 5개니까 몇이에요? 50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날을 기점으로 오순절일까요? 네, 이제 나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일, 그렇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날에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 그게 우리는 오순절로 알고 있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순절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었어요. 물론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렇지만 같은 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77절이었어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에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던 그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다음 날은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인 거죠.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7번을 7번 더하는 7일을 7번 더하는 77에 49, 49에서 다음 날 안식일까지 합한 그날,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합한 그날,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7번째 주일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50일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을 7번 지냈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름이 또 있었어요. 뭐죠? 77절과 같은 날이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밀을 추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이 날은 원래 밀을 추수하고 나서 그 첫 단을 가져다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첫 열매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맥추절이라기보다는 첫 열매의 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축제였던 거죠, 이 맥추절은. 그러면서 나머지 추수들도 잘 거둘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아까 레위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밀로 이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에 유대인들은 그날에 토라를 읽었어요. 토라가 뭐죠? 토라는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모세오경과 그리고 룻기를 읽는 게 나중에 전통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는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부르던 이 날이 구약 성경 이후에 그래서 이제 기록이 없던 그 예수님까지 오시기까지 그 시간이 있었죠. 침묵기라고 부르는 그 400년 중간 시대의 끝에쯤에서 아마 그들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이후에 또 유대인의 절기와 또 기독교인의 절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 오르토독스라고 얘기하는 동방정교회와 서방의 캐톨릭 교회가 서로 달력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같은 날이지만 지금 지키는 절기의 날은 다른 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과 오순절이 지금은 다른 날이 되어버렸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 오순절과 77절, 그 당시에는 같았던 그 날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오순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77절, 즉 맥추절은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거기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었는데요. 출애굽기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깨진 그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의 약속과 더불어 땅의 약속까지 주신 거죠. 근데 이상하게 한참이 지나도 후손이 안 생겨요.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세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가장 먼저 뭐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단지 이집트에서 그냥 위치적인 이동을 탈출하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영적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그 애굽의 그 파라오적 시스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죄악의 힘의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힘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기억하는 게 바로 77절이라는 거예요. 77절.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기억해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77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7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급하게 떠난 건 알고 계시죠? 네, 6월절 밤에 이제 애굽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그날 밤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떠났다고 해서 어떤 음식을 먹냐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누룩을 넣을 시간조차 없었다는 의미로 그 6월절 만찬에 누룩이 없는 빵을 지금도 먹습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도 갔다가 홍해에서 기적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마침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뭘 받아 내려오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요. 두 돌에 새긴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십계명을 받던 그 날이 정확히 77절이었어요. 정확히 애굽을 떠나서 50일째 되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77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 곡식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것을 함께 기념해서 지켰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죠?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기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기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은. 그걸 기념하는 게 이제 77절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77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곡식을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린 것,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게 바로 77절의 의미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느덧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때 오순절은 이미 이 글을 기록한 마가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두 가지 77절의 의미를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의미와 오늘 오순절의 의미, 이 역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 약 한 120명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뭘 하고 있었나요? 네,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어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자,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가득 차 있었고, 우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우리 위에 있었다. 이걸 우리가 상상해 보기 원하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화가들이 그 상상력을 동원해 주셨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 위에 있는 이 불이 보이시죠? 네, 저런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바람 소리와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이라는 그 단어는 오우라노스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장면에서 쓰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그 장면에서 쓰였던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천국을 얘기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이미지가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그림을 보면 마치, 저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표현한 그림인데, 아마도 저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을 뜻하는 그 헬라어가 단어가 있었죠. 뉴마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푸뉴마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원래는 이제 푸는 묵음이기 때문에 뉴마라고 합니다. 자, 뉴마가 어떤 뜻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그 숨을 내쉬는 숨이라는 거, 호흡, 바람, 이게 다 성령이란 뜻이에요. 다 뉴마라는 그 뜻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먼지와도 같았던, 먼지로 만들었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됐죠? 생명이 되었어요. 생기가 되었어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께서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두 순간을 지난번에 연결시켜 드렸었죠. 자,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담의 죄로 깨어졌던 우리들이, 그래서 죄의 억압에 눌려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던 죽어있던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호흡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성령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창조 능력, 그 창조, 새로운 그 언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이 땅을 하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언어에 대한 부분,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더 자세하게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to be continue가 됩니다. 자, 아까 그래서 77절의 의미와 오순절의 의미가 성령의 역사가 무슨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먼저는 77절은 뭐였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순절은 뭔가요? 성령의 그 바람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죠. 그래서 77절에서 추수해서 거둔 그 단과 같이, 첫 단과 같이 성령의 추수를 통해서 회개한 첫 열매들을 거두는 순간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77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듯이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한순간에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성령은 바람과 불을 동반하는 모습으로 회개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의 방식.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상하셨어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지금 다 한번 동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마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겠죠. 그리고 큰 소리로 방언과 함께 울부짖는 어떤 그런 기도의 장면이 우리가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 하늘의 능력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어떤 뜨거움과 열정적인 기도, 또 방언으로 하는 기도,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이미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전에 사진 혹시 있나요? 네네. 오케이. 브라질에 제가 상파울로에 있는 그라콜란지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마약지대예요. 제가 브라질을 한 10여 년 다니면서 한 20몇 번 이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통 설교 때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선교지를 가거나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에 대한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떤 답답한 마음으로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마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선교를 중국까지 포함해서 25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저 그라콜란지아라는 그 상파울로에 있는 마을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이곳에 가면은 보통 몇 년씩 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는 마약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가면 다 마약 중독자가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정말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이 마을 안에 그냥 집들도 있고 그 안에 아이들도 막 뛰어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아이들은 마약에 노출되어서 자라나면서 결국 또 마약 중독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들은 중독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이 사역의 목적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아까 거적대기를 이렇게 쓰고 누워있던 저분이 있었죠. 또 사진 찍는다고 하면 또 이렇게 저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들이 어느 순간에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그리고 정말 억눌림 가운데 울고 있었던 그 슬픔의 눈물에서 이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한 다음에 저렇게 기쁨의 눈물로 점점 변해가요.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변해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매일 보던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없어져요. 사라져요. 자, 사라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복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회복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저렇게 데려와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의 바닥과 같은 절망적인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모여서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증인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모일 때,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누기 위해서, 세퍼레이트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의 가치로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로, 내가 해야 될 사역들로 우리의 머리가 꽉 차 있나요? 일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에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각각 다 다른가요?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모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그 깨진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억눌려 있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무 희망도 없이 지나가는 홈레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쉘터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쓰이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순절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을 생각했어요. 어떤 뜨거운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떠올랐다면, 이제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 성령의 역사가 결국 향하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해요. 성령께서는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 하나됨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죄악으로 깨어진 영혼들, 갈라진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는 나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돌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